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0년 광야, 방황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낮추시며 또 시험하셔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만나도 먹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되면 만나 같은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셨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정말 기적 중에 그런 기적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이게 구하죠. 하나님만 찾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바로 그 응답이 하나님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응답이 되면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왕권을 주기 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었거든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아예 가려져 버린 거죠. 왕권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그 서식하는 물고기 가운데 시클리드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시클리드 물고기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T 시클리드가 있고 또 두 번째가 NT 시클리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그 T 시클리드는 생김새부터 아주 멋지게 생겼죠. 그리고 줄무늬 있죠. 이것도 선명하고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항상 자신만만하게 물을 헤엄치면서 다니죠. 그리고 사납기도 하고 또 힘도 있어가지고 다른 물고기들한테도 위협이 됩니다. 반면에 NT 시클리드는 색 자체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생김새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T 시클리드가 활개치며 다니는 것과 달리 얘는요 항상 이 주변 이 구석에서 숨어 사는 그런 물고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누구나 T 시클리드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물고기 입장이라면 우중충한 모습의 NT 시클리드보다는 T 시클리드처럼 정말 마음껏 활개치며 자기 세상에서 왕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화려한 색상과 눈에 띄는 활동이 바로 시클리드 물고기의 포식자에게는 쉽게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생명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오히려 새들에게는 포식자들에게는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뽐내며 살 수 있거든요. 특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뭐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이 겸손함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내게 주어진 그 화려한 그 줄무늬 있죠. 뭐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고 또 티 물고기처럼 여기저기 활개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귀 밥이 된다니까요.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안테나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또 교만함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게 되면 자기 왕권에 그 위험 신호가 올 때에 그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또한 왕권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그는 왕권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좌에서 내려오죠. 그뿐만이 아니고 피난길에 나설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사독한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반드시 옆에 두어야 될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두고 백의종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감성이 다윗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을 가른다 싶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는 이런 찬양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어릴 때 이게 저희들은 주로 이게 딱지하고 구슬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까지 원정 가가지고 뭐 딱지하고 구슬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쓸어오곤 했는데, 그래서 제 책상 서랍 그 1호 보물이 바로 딱지와 구슬이었어요. 첫 번째 칸에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딱지하고 이 구슬 이거 다 쓸데없다고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하루 종일 얼마나 이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뭐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인생이 허무하고, 부모님이 믿고 인생 자체가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픔은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우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 없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이 소망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목숨처럼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되면 이거 딱지하고 이 구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구슬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또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상처난 상처는 다 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닫힌 영안의 눈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꿈꾸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구슬과 딱지인 줄 모르고 그것만이 내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이 왕권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